샬롬 샬롬. 우리 명학교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학교는 잘 등교했죠. 이제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좀 일정이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전주에 우리 준이가 우리 고3 형 오빠인 준이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퀴즈를 저한테 주지 않았는데 준이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준이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2주 동안 학교는 나가는데 교회는 왜 영상 예배를 드리냐면은 교회가 지금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아무튼 조금 이렇게 교회가 좀 어수선해요. 이렇게 의자도 밖에 막 빼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는 아침에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PPT 제목이 아니라 PPT 가사가 조금 틀렸죠. 찬양의 주님 우리 왕인데 우리 왕.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걸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4K로 만들었는데 가사가 조금 틀린지 몰랐네요. 네,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너무나 쉽죠. 창세기니까 맨 앞에 있겠죠. 19페이지, 신약성경으로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께 참 실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그죠?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지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특별히 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 하나님 없는 거죠? 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땅 말고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의 말씀이 보면은 이 12장과 17장 사이에 5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혹시 여러분들 뭐 고모나 이모나 혹은 삼촌이든 간에 주변에 자식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1년, 2년은 괜찮다가 5년, 6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나요? 병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임 검사를 하죠. 혹시라도 우리 남자나 혹은 여자 쪽에 아기를 낳은 데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병원에서 불임 검사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보통 생기는데, 물론 이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있죠, 일부러.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가 보통은 1년 혹은 2년 안에는 많이들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은 많이들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죠. 아이를 빨리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제주도의 돌 하루방 같은 데 가면은 뭐 코를 이렇게 만진다든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을 낳는다든가 혹은 아이를 가진다든가, 우리 뭐 정한수를 떠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많은 소원들 중에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빚는 경우들이 참 많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하늘을 보면은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나 혹은 중동에 가면은 사막에 보면은 굉장히 별이 막 쏟아질 정도로 엄청 많다고 하죠.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그때보다도 좀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정말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수한 별들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을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지금 17장에서의 나이가 86세. 10년이 지났으니까 86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의 몸종이 있었어요. 이 몸종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 하갈과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정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가문을 대를 잇게 하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과거에 이 성경에도 비슷했어요. 성경에도 이게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그러한 대를 잇는 것, 자신의 가문을 잇는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종이나 혹은 몸종을 사서 그렇게 자신의 가문에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정부인인 사레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라는 이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돼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중동에 있는 많은 이라크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많은 중동에 있는 많은 이 무슬림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하지만 그 결과 나중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보고 있지만은 중동에 있는 많은 전쟁들, 특별히 종교 전쟁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와 혹은 이 무슬림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창세기의 이스마엘과 혹은 아브라함이 낳았던 나중에 이삭과의 그런 관계들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마치 이렇게 마술과 같은 매직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풀이를 해보자면은 이 전능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혹은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충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충분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여러분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12월 3일 날 우리 담비하고 준이가 수능을 보는데, 수능 점수가 정말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 특별히 성적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노력할 때에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고 학업 성적이 오르겠죠. 이것은 자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피곤할 때, 기도할 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 응답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부릴 때에 우리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삽니다.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의 이상의 것을 때로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 대가, 우리가 땀 흘리는 것만큼,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을,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밭에 나가 농부가 수고한 대로 그 추수한 것을 먹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나친 과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참 많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구원이라든가 친구들의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기도 제목,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 우리 부모님의 혹은 병, 혹은 우리의 집안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때로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심을, 혹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거나 욕심을 부릴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노력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기도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비록 10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주지 않았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언제 생겼죠?
100세 때, 다시 말해서 75세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 100세였어요. 25년. 그것도 사라가, 여러분들 아이가 낳으려면은 여자가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여러분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생리 형상이 없으면, 생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조건이 있지만은 생리를 한다는 거는 난자가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0세 때 사라는 이미 폐경입니다. 폐경.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86대에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14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여러 번 나와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에 이 세 가지의 말씀,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다음 자손의 약속,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너와 함께 있는 이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아브람, 세 글자죠.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는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많은 민족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죠. 이집트에서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정도의 인구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들의 후손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진 건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5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힘차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찬양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너무나 더디 이루어져서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약속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만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에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교회 나오는 게 조금 힘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여러분 힘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전하신 방 또 찾아갈 수 있다면 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픽업해서 올 수 있으면 올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많이 심하죠. 학교에도 잘 등교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